교회가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목사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정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다른 삶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교회가 지금 성경이 여러분들 오늘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한 사람의 어떤 신학적 주장을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이 완전히 그냥 180도 달린 사람들이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들은 뭐라고 말했느냐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떤 신학자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오늘 여러분들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참 경건이 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부하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 뭐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체의 탐욕을 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더럽게 살지 않는다 얘기니까, 가증하게 살지 않는다 얘기니까, 망령되게 살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야 한다 얘기니까,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얘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은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요, 박지성이가 150원 받으니까 내가 1년에 한 5억 얼마 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 미친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목사, 이게 그러면 그 그룹 회장의 길로 가야 했던 거지 목사의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목사는 세상에 가는 길로 가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목사의 길이니까. 예.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 돈 벌려면 뭐 하면 됩니까? 돈 벌려면 그 목사의 길로 안 가고 그룹 회장의 길로 가면 됐잖아요. 그룹 회장의 길로 가서 그렇게 살아서 뭐 집을 1000평을 짓든 돈을 수조 벌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게 영생의 길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경건하려면, 우리가 보세요. 경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디도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여기 보십시오. 경건함에 딸린 지식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게 진리의 지식은 어디에 수반되는 거라는 겁니까? 경건에 수반되는 거라는 거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경건하지 않으면서 뭘 지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다 엉터리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해야만이, 여러분들 우리가요, 복음은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엠마오 도상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열어주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거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경건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거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가를 알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경건에 딸린 지식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그다 줄 것에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순종하고 이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느 사람들 은혜 하잖아요. 은혜 입만 열면 은혜 하는데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한다 이거니까. 경건하지 않은 속된 정욕, 이거 욕심, 탐욕을 다 내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게 은혜다 이거니까. 그냥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경건하게 살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육체가 잘 되는 건 은혜라는 거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결과적으로 경건하게 살고
살게 하는 게 은혜다 이니까. 그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십시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하게 이르도록 몸을 뭐라고요? 훈련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이르도록 계속 경건한 삶을 반복하는 얘기니까. 그래야만이 경건하게 된다 그러니까.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경건한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경건해야만이 구원이 보장된다는 얘기니까. 경건해야만이. 그런데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됐어요. 경건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믿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경건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게 디도서나 디모데서는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럼 다른 거를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바울 신학해.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다르냐 이거지. 다르냐. 그걸 보면 알잖아요. 네.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뭐는 얘기입니까? 음담 폐설 등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네.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된 것이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혀를 다스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입니다. 세 번째요. 경건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뭐라고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한다는 겁니까?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제거되지 아니하면은 구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데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 삶 가운데서 경건하지 못하고 더럽고 악하고 가정하고 망명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요. 근데 내 속에서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과정이 진행돼야 하는 거예요.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페이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뭐란 말합니까? 그것은 구원을 행위로 얻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조롱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너는 경건하게 살 것이라는 얘기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너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거룩하게 살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 4번에 보십시오. 4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경건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을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바울의 생각을 보았다면은 뒤에 이제 베드로의 생각을, 그래서 베드로 전서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베드로 후서까지 다 소개해놨잖아요.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내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의 그 변화된 모습 때문에
너의 남편이 변화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에 여러분들 18절을 보십시오. 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죄인은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다하고 지식의 절제를 다하고 절제 인내를 다하고 인내에 뭘 다하라고요? 경건을 다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네. 자, 여러분들 8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그릇이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예체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은 가짜, 베드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너 가짜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너 가짜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 여러분들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두 구절 가지고 거기에 피리 꽂힌 놈이 이단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 전체를 관통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피의 성분이 똑같은 것처럼 손바닥에서 나오는 피의 성분하고 발끝에서 나오는 피의 성분이 똑같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구절만 가지고 그걸 떼내가지고 아주 거기에 계속 피리 꽂히면은 우리가요 하나만 계속 생각하면 이게 돌게 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만 피리 꽂히면 그 이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을 보시오. 그는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썰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라고 계속 외치는 사람이었다는 거니까. 그 노아의 가족만 겨우 구원받고 나머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수많은 다수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켜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킨 것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에 대한 증거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도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에 대한 샘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을 보시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은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는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게 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대전제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요 영적 수제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 얘기니까. 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 이 얘기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더럽게 사는 사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령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험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뭐라고요? 힘쓰십시오. 이거 뭡니까? 티도 없고 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험도 없는 사람이. 네. 이게 신학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간 사도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들이. 오늘 교회는 사도들의 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고 사도들의 틀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도들이 뭡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12사도들 이름이 12 기초석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12 지파가 12 기둥이잖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시편 53편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건한 사람의 뼈를 흩으셨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죽이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축구하잖아요. 근데 그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니까. 예. 사도행전 10장 1절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경건한 사람으로.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 받은 사람인데 왜 성령 받게 됐느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뭐냐?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 기준이라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크게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 넘겨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바울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잖아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뭐라고요?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 보고 바울한테 가가지고 바울을 안수하고 침례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지금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사용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고넬료도 경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시몬도 경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이 아나니아도 경건해서 쓰임받았다고 했는데 다 앞에 경건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깨끗게 하면 뭐라고요? 귀한 것으로 쓰임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게 하면은 귀한 것으로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더럽게 사용하시고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서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죄악에 발을 들어놓지 아니하도록,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죄로부터 나를 차단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